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아주 얼굴이 우중충하셨는데 훨씬 더 이제 일주일 사이에 밝아지셨어요. 아주 환해지셨어요. 네. 웃는 것도 다르시고. 네. 지난 시간에는 뭐 좀 재미난 얘기를 하거나 뭐 웃기는 얘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더니 지금 아주 확실히 달라졌어요. 한 주간 동안.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 우리 춘천교구는 아주 작은 교구예요. 이 서울 대교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아주 작은 교구인데 제가 1992년도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1992년 이제 만 29년이 되고 내년이면 사제가 된 지 30주년이 돼요. 우리 춘천교구에서는 사제 수품 30주년이 되는 신부님들은 성모교일, 성류 축성 미사 때 주교님께서 금일봉을 주세요. 액수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밝히면 여러분들이 뭐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를 뜯어먹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힐 수가 없는데 내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금일봉을 받습니다. 기대가 돼요. 선배 신부님 이미 받은 선배 신부님한테 그거 받아서 어떻게 했어? 더 많이 들어갔어 이 사람아. 사방에서 뭘 더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도망가라 그러시죠. 도망가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마 이제 11월쯤에 좀 많이 진정될 거고 내년 성류 축성 미사 때 금일봉을 받으면 외국으로 제가 도망갈라래요. 혼자 쓰려고. 그런데 92년도 사제 소품 받을 때 제가 소품을 받을 때 우리 춘천교구에서 2명 새 신부가 나왔어요. 저랑 제 동창이랑. 그러니 그해 92년도에 우리 춘천교구에서는 신부가 2명 된 거예요. 서울교구 우리 동창 신부들은 40명이 넘어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체조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된 거죠. 그런데 춘천교구는 2명. 정말 여러분들 눈앞에 보는 이 배광화 신부가 춘천교구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신부인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만 제가 춘천교구에서는 우습지 않은 신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3년 전에 우리 춘천교구에 30년 전에도 2명 나왔는데 어느 해는 1명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3분의 새 신부님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왔죠, 그죠?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달라졌어요.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바뀔 수가 있을까? 뭐 어쨌든 하여간 3분 신부님이 나왔는데 이 공교롭게도 다 동해안 출신이에요. 속초 출신 2분, 강릉 1분. 제가 이 새 신부님들 첫 미사를 다 갔었어요. 다 갔었는데 강릉 옥천동 성당에 이제 새 신부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옥천동 성당 새 신부님 첫 미사에 갔습니다. 막 신부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수녀님들도 뭐 신자들도 성당에 꽉 찼고 코로나 전이니까
그런데 새 신부님 출신 분당에서 첫 미사를 할 때는 그 새 신부님을 신학생 때 신학교를 보낼 때 추천서를 써주신 일명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버지 신부님이 새 신부님들 첫 미사 때 강론을 하세요. 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버지 신부님이 이제 강론하는데 그때 교구의 대선배 신부님이 새사제 첫 미사 때 강론을 하시는데 이렇게 강론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풍수원 성당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은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첫 영성체 하게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제가 첫 영성체를 했거든요. 근데 구교집 사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첫 영성체라면 자동적으로 복사를 써야 돼요. 미사 때 신부님도 복사를 쓰셨대요. 첫 영성체를 하고 1학년 때. 그런데 당신 집하고 풍수원 성당하고 10리가 좀 넘었대요. 근데 옛날에 버스도 없었을 때 걸어 다니셔야 돼. 그 초등학교 1학년 차지가 왕복 20리를 넘게 성당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너무너무 처음에 뭐 신부님께서, 외국인 신부님이 뭐 맛있는 것도 뭐 빵도 주고 그 당시에 귀했던 것도 막 주시고 삶은 계란도 주고 막 이러셨나 봐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복사를 서려고 성당을, 그 먼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꾀가 나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주일에 신부님이 그 천미사 강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너무너무 성당을 가기가 싫어서 꾀병을 부렸대요.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면 베드로야 일어나, 성당 가야지, 복사 시간 됐잖아, 빨리 일어나. 그러면 10리를 걸어갈 시간 계산해서 깨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막 깨우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엄마, 나는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파서 성당을 갈 수가 없어요. 난 뭐 너무 아파요. 이러셨대요. 그런데 친엄마인데, 예, 친엄마이신 신부님 어머니께서, 친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 나는 머리가 아파서 오늘 성당을 갈 수가 없으니까. 친엄마가 빨리 안 일어나 이놈 새끼야, 이놈아 일어나 빨리. 성당 가다가 죽으면 이놈아 직천당이야, 직천당. 가다가 죽어 이놈아. 가다가 죽으라고. 가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당 가니까 가다가 죽으라고. 거기 천미사에 오신 분들이 다 자지러져. 다 웃음 폭탄을 일었어요. 정말 다 쓰러졌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할 어머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난 오늘 머리가 아파서 성당을 갈 수가 없어. 그래, 가지마, 아프면 가지마. 반대로 엄마, 난 오늘 머리가 아파서, 이것도 신부님 강론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엄마,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학원을 갈 수가 없어. 빨리 안 일어나 이놈아. 얼마나 돈을 쳐들였는데 안 가 이놈아. 학원 같으면 가라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소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론 때 아주 특별했었어요. 정말 우리네 부모님들은 학교 안 가는 거는 용서가 돼도 성당 안 가는 거는 용서가 안 돼요. 뭐 김수환, 추기경님부터 비롯해서 옛 구교 이 신자 자녀들, 철두철미했던 구교 신자 자녀들 성당 한번 빠지면 거의 그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은, 교회 배분 그렇게 없었는데 자기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당신들 스스로가. 성당 빠지는 자녀들은 굶겨서 죽이자. 밥을 안 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인데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성당을 가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항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보통 아버님이 주일 11시 미사를 가셨는데 저는 9시 미사를 갔고, 근데 아버님이 미사 끝나고 오시기 전까지 제가 막 고기 잡다가 집에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대뜸, 광아야, 너 성당 갔어? 주일 미사? 제가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럼요, 9시 미사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님께서 9시 미사를 가신 거야. 그래서 이리 와. 아버님한테 끌려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제가. 매를. 지금은 아동폭력죄로 아버님이 아마 구속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아버지, 아빠 살려줘요, 아버지 살려줘. 그래도 그다 끝내 죽지 않으니까, 예, 굶겨. 그다음에 이제 굶겨. 밥을 안 줘.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본 이 옛날 구교 출신 신부님들 거의 다 저와 같은 체험들 한 번씩 하셨어요. 죽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당 빠지면 죽는구나. 이래서 그 다음부터는 빠지지 못하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제가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아마 이 꾸르실려, 예, 회관 관장 신부님도 아마 틀림없이 매 맞아본 경험이 있을 거야. 성당 빠졌다가. 예. 그 교황청 그리스도인의 일치 촉진 평회 의장이신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 계세요. 이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은 한국에도 몇 번 오셨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 오셨을 때도, 예, 예, 특별히 그 개신교와 오랜 500년 정말 갈등이 있었던 의화 논쟁이라는 것을, 예, 이 한국 감리교회에서 그 의화 논쟁에 대해서 세계 루터파, 예, 총 대표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예, 의화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도 오셔서 이제 서명하셨던 추기경님이에요. 이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 독일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일치의 성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교회 원장에도 나와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미사는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기 전날 저녁 우리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산입니다. 미사는 교회의 가장 값진 보물이자 심장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 생활의 다른 모든 영역도 미사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목의 성패는, 이 사목의 성공과 실패, 이 사목의 성패는 미사 전례의 올바른 이해와 봉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이 미사 성제를 얼마나 거룩하고 장엄하고 성스럽고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이 미사 성제를 봉헌하냐 하지 못하느냐에 사목의 성패가 갈려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 신앙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그 뜻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미사성제의 그 신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4년 우리 200주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여의도에서 103일 시성식을 거행했던 그 200주년 기념 시성식 전부 다 중심은 미사성제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 미사성제 안에서 103일 시성 선포식은 잠깐인 거예요. 중심은 미사이고.
44차 성체대회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다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아시아 청소년 대회를 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청소년 정점은 하이라이트는 미사인 거예요. 그죠? 다 미사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죠? 중심이고. 안 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가다가 죽으면 직천당이고. 예. 그게 미사야.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성인은 우리가 성당을 가는 그 발자국 걸음걸이를 천사가 계속 재고 있대요. 또 이 믿음이 없는 얼굴들을 하고 정말 그럴까라는 이런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믿어야죠. 여러분들 그 인도 콜카타, 예,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 이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말이죠, 북예멘에 있는, 예전에 북예멘에 있는 대통령께서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잖아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세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뭐 임종하시는 버려진 분들을 모셔다가 정말 인간으로서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정말 보살펴드리는 일, 나환자들, 버려진 고아들 보살펴드리는 여러 가지 정말 선행을, 이런 사업들을 하시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급기야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시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북예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밑에 예멘 대통령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 실제로 편지를 보내셨대요. 그 사랑의 성교회 수녀님들을 좀 우리나라에 파견해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나환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나환자들을 좀 돌보게 해달라고, 이런 친서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이슬람 국가에서 수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은 이건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러셨어요. 즉각 북예멘 대통령에게 답을 보냈대요. 조건은 사제 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예멘을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수녀들을 파견하겠습니다. 우리 수녀들은 성체 성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가. 예. 이 성체 성사 신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그 신비를 깊이 연구하고 또 신비에 매료되었던 성인으로서 이탈리아의 저 유명한 대신학자인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이 계세요. 이분은 1225년에 탄생해서 1274년에 선정하셨는데 만 49세를 이승해서 사신 거죠. 이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신학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신학 서적을 세상에 남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정말 이 근세에 아마도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또 다른 이 신학의 체계를 이룬 성인이세요. 대단했던 성인이신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학 저서를 세상에 쏟아내셨어요. 천사의 박사, 성체 신비의 박사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례는 모든 성사의 시작이며 마침이다. 주님의 순환으로 완결된 완전한 성사다. 순환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찬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사를 통해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된다. 성찬례는 장차 영광스럽게 하느님과 나누게 될 완전한 친교를 맛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준다.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이 긴 문장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저도 보고 읽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긴 문장을 들으시면서 대충 가장 중요한 문장 속의 주제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주제가 뭐예요? 그래, 미사예요. 미사가 주는 은총이 뭐냐 이거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얼마나 정말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번엔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한마디로 미사성제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성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사성제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라는 거를, 이런 은총을 얻게 되는 성사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렇게 큰 감흥이 없어 보여요, 눈빛이.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있든 없든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눈빛. 예. 근데 그 기쁨은 좀 전해져 오는 것 같죠? 예. 전해질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의 전기를 쓰신 분이 토코의 굴리엘모라는 분이신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토코의 굴리엘모라고 돼 있어, 책에 보니까. 그분은 이 굴리엘모,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의 전기를 쓰신 굴리엘모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대 아퀴나스는 무엇보다도 제대에서 봉헌되는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찬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자주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위대한 성사에 담겨있는 거룩한 신비들이 그를 사로잡았으며 풍성한 은총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은 미사 성제 안에서 얻었던 그 은총의 힘으로 마치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매일매일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힘으로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신 것처럼 미사 성제 안에서 얻은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도 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미사에서 얻은 그 힘으로 그 수많은 신학 저서들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위대한 신학자는 1273년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께서 1273년 이 성 니콜라우스 축일에 이 토마스 성인이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에 형언할 수 없는 호묘한 신비에 빠져요. 미사가 끝난 뒤에 이 토마스 성인이 스스로 벙어리가 돼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카리아가 성전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 차례가 돼서 분향을 드릴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듣잖아요.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카리아가
내가 이렇게 다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었다가 반문했다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 탄생되면서 이제 입을 열게 돼요. 그렇죠? 예. 재미난 거는 그러면 성모 마리아도 같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셔갖고 은총이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이제 마리아의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모님이 대들어요 천사한테. 그렇죠? 그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도 반문하셨어요. 그렇죠? 뭐 지카리아만 한 게 아니라 성모님도 그런 불가능이 어떻게 제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카리아는 벙어리가 되고 성모님은 벙어리가 안 되셨냔 말이에요. 이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 얼마나 제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자매님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성모님은 여자라서?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는 14살 아니면 15이래요. 예. 그때 당시에 홀령기가 여자들의 홀령기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14, 15세 시집을 갔으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나이가 어려서 천사 가브리엘이 봐준 거예요? 아니 누구는 벙어리를 만들고 누구는 벙어리 안 만들고 똑같이 반문했는데 의심을 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슨 순명이야. 순명은 반문은 똑같이 했다는데요. 예? 아까 모른다고 하면 예. 그럼 모르면 500원 주셔야 돼. 자, 이유는 말이에요. 이 지카리아가 대사제 직분을 맡아서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사제 정도면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 다 알아. 그럼 구약 성경에 나이 많아가지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수없이 등장해요. 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100살에. 여러분들도 다 여기서 노력해서 다 될 사람들이 다 부지기수야. 이 성소자들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100살에. 그러면 지카리아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이 많아서 자식을 얻은 경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지카리아는.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구석에도 처녀가 아기를 가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문은 정당했다 이거예요. 지카리아의 반문은 옳지 않은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자가 그렇게 반문했다는 게. 근데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반문은 타당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데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미사를 드리는 중에 본인이 봤던 놀라운 신비감 때문에. 그래서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은 자신이 7년 동안 써오던 대작인 신학 대전을 쓰는 것을 멈춥니다. 차마 못 써 내려가요. 그리고 계속 침묵 속에 머물게 돼요. 그분의 친구이기도 했고 제자였던 분이 아주 집요하게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못 하십니까? 그때 무엇을 봤습니까? 왜?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자 그 오랜 세월 끝에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께서 드디어 입을 열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미사 중에 내가 보았고 나에게 계시되었던 것들에 비하면 그동안 내가 썼던 그 모든 것들은 덤불에 지나지 않는다네. 이 7년 동안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신학 대전, 이걸 쓰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미사성제 안에서 잠깐 봤던 황홀한 신비감에 비하면, 여러분들 또 다른 예를 들면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일 요량으로 정말 이 다혈질적인 이 사도 바오로가 말을 타고 다마스쿠스로 달려가요. 정말 열정적인 유다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이비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다 없앨 요량으로 달려가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잖아요. 말에서 떨어지면서 두 눈이 멀지 않습니까? 벙어리 되는 거나 눈이 머는 거나. 그렇죠. 사도 바오로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놀라운 체험 끝에 나중에 사도 바오로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뭐 유다교 지파로 치자면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사이, 정통 바리사이파고 뭐 세속적인 자랑거리들을 쭉 늘어놔요. 늘어놓은 다음에 끝에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저 지고한 그 알에 비하면 세속적인 이 자랑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저의 정말 자기의 분신이기도 하고 자기의 전부였기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다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도 자신의 전부야,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걸작인 대작인 신학 대전의 지피를 멈추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신비로운 미사 성제 안에서의 체험 때문에.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은 성체에 대한 신비라든지 미사 성제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주옥 같은 뭐 신학적인 저술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시, 찬양,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달 첫 목요일이 되면 우리 가톨릭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매달 첫 목요일에 성시간 성체 강복들을 대부분 모든 본당에서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성시간 성체 강복. 이 성시간 성체 강복 때 우리가 바치게 되는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의 그 아름다운 성체 찬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이 미사 성제 안에서 성체의 오묘한 신비에 빠져들어서 쓰신 찬미가예요. 성체 찬미가. 그래서 기도서 86쪽부터 87쪽에 있습니다만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이걸 지금 다 제가 낭송해 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도서의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천천히 한 소절 한 소절씩 묵상하시면서 성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의 그 성체의 신심의 신비에 여러분들도 한번 젖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성체를 찬미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sap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토마스 성인이 정말 그래서 이 성체 신심에 깊숙이 빠져들면서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셨구나, 그런 느낌도 한번 이 토마스 성인의 성체 찬미가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체 신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천주교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비적 이미지의 전통적 전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성체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비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이런 현상적인 성 변화의 현상적인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더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성체 성산에서 그 신비 안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실에 그 좁은 감실에 가두거나 혹은 성당의 제대에서만 그분이 현존하시는 걸로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너무 좁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작게 그 크신 분을 이 제대에만 현존하시는 분으로 나아가서 감실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이 만들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걸 뛰어넘으신 분이 프랑스의 예수의 출신 지질학자이자 천체 우주 물리학의 가장 당시에 근접했던 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에요. 이 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1881년에 탄생하셔서 1955년 74살의 일기로 선정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램던 하우스 출판사라는 곳이 있대요. 저는 자료에서만 봤습니다만 랜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지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지 22세기를 살고 있는지 20세기를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갔고 헷갈릴 수가 있으신데, 지금 2021년이에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지난 20세기 1999년까지 지난 20세기에 인류 정신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10분을 선정했어요. 미국 랜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그런데 1위가 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셨어요. 아마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처음이시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샤르댕 신부님은요, 양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81년 5월 1일 프랑스 오르닉이라는 마을에서 11형제 중에서 넷째로 태어나셨어요. 지질하게 조예가 깊으셨던 아버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지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신 이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1899년 프랑스 예수회에 입회하시고 1911년 사제가 되세요. 그리고 1919년 포유류 진화에 관한 연구, 포유류
진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파리 가톨릭 대학교 지질학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던 저 유명한 중국 저우커우텐에서 북경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1928년 그 북경 원인을 발굴했던 발굴팀 중에 가장 중요한 일원이시기도 했었어요. 이 테이하르드 샤르댕 신부님께서 이분은 뭐 지질학뿐만이 아니라 우주 물리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유인원 연구라든지 뭐 다양하게 연구를 하셨어요. 이분이. 여러분들 이 밤하늘에 보는 별들 있잖아요. 이 별들이 우리가 잠깐 오늘은 별이 많이 떴네. 근데 그 별이 수십 년 광년에서 막 그 빛이 엄청난 속도로 수천 년을 걸려서 우리 눈에 도달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이 미국의 주디 카나토라고 하는 천체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시고 연구하신 뭐 이 물리학자까지는 아니지만 이분이 쓰신 경이로움, 인간과 우주와의 경이로운 만남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주디 카나토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주에 있는 별들을 모두 나타내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모두 나타내려면 얼마나 많은 그 별을 모래라고 생각하고 이 별들을 모래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얼마나 많은 모래가 필요할까? 이거는 천체 우주 물리학의 아주 정설인 거예요. 칸칸이 별들을, 우리가 보는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 모래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칸칸이 모래알을 가득 실은 화물 열차가 1초에 한 대씩, 짝각할 때 모래를 가득 실은 화물 열차가 1초에 한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한 대씩.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지나간다 해도 3년은 지나가야지만 상상할 수 있겠어요? 화물 열차에 칸칸이 가득 실은 모래알 1초에 한 대씩 지나가는데 쉬지 않고 3년을 지나가도 그 모래알을 하늘에 뿌려놔. 이게 우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 우리나라 천문학자이신 이시우 박사는 말이죠. 이시우 박사는 우주의 범위를 은하군, 수십 개의 은하계가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은하군이 또 수십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른대요. 그 은하단이 또 수십 개 모이는 것을 초은하단, 초은하단이 수십 개 모이는 것을 초초은하단. 그러니까 현재 물리학이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우주의 범위, 뭐 허블 만원경이든 뭐 어떤 걸로 하여간 이 발견한 우주의 범위는 천문학 용어로 초초은하단까지 발견했대. 그럼 이 인간이 발견한 범위인 초초은하단 안에 떠있는 별들이 몇 개나 될까? 째깍 1초에 별을 100개씩 헤아린다 할지라도, 1초에 별을 100개씩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 우주에 떠있는 별을 1초에 100개씩 센다 하더라도 다 세자면 약 2조 년이 걸린대. 2조 년. 이시우 박사가 이것도 천체 우주 물리학의 정설이에요.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볼 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쪼잔하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많으니까 저 30만 개는 너 거, 저 60만 개는 내 거, 이렇게 나눠도 돼. 충분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이렇게 하나 둘로 나누면 별들이 기분이 안 좋아. 아시겠죠? 이게 우주예요.
그런데 저 샤르댕 신부님은 저렇게 많이 떠 있는 별들이 다 가만히 있는 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도 그 중에 한 별인데, 지구라는 별이 가만히 있어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전이라고 저 혼자서 24시간 한 바퀴를 돌아요. 달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태양을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를 지가 돌면서 태양을 또 돌아요. 지구만 돌아요? 달도 그 옆에서 같이 따라 돌잖아요. 달도 좀만한 달도 같이 막 따라 돌아요. 달, 예. 달 무슨 달 할 때 그 달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셔갖고 약간. 네, 달. 자, 그러면 화성, 목성, 토성도 같이 따라 돌잖아요. 이렇듯 계속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제각각 운동을 해. 한 채 오차도 없이. 샤르댕 신부님은 그 수많은 별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가 다 저마다 운동을 하는, 그 운동을 하는 힘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독성, 신덕, 망독, 애독성 기도를 바칠 때 애독성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그 근원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고 샤르댕 신부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샤르댕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하시는 사제였어요. 이분이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이 성체와 성혈, 빵과 포도주가 하느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신비들이 같이 변화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1초에 100개씩 헤아린다 하더라도 2조 년이 넘게 걸리는,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되면 초초 은하단으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 거대한 우주가 사제가 미사성제를 봉헌하면서 그 봉헌하는 순간 우주 전체가 대축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 이 위에서만 일어나는 자그마한 성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면 샤르댕 신부님은 전 우주의 이 성변화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글을 남기셨을까? 이분은 미사성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광활한 우주와 함께 일치를 이루고자 하셨는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렇죠?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되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되다라는 말이 정말 무한히 넓은 우주를 품는 이런 가슴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작은 신앙인이 아니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와 버금가는 이 신비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미사 성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사 성제가 얼마나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신비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생각을 나누고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오시면 또 한 주 뒤엔 또 여러분들이 더 밝으실 거예요. 왜? 저와 이제 혼연의 일치를 이루시기 때문에 훨씬 밝아지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